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형제들아, 그 말은 그 형제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형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참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당연히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시내산에서 모세가 섰을 때에 호렙산이라고 과거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가시에 불붙은 떨기나무에 불붙은 것을 모세가 보려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모세가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성소, 그 성소는 다시 말하면 지성소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성소는 당연히 지성소를 가리키는 성소입니다. 그곳에 왜 우리가 나아가느냐?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배움는 곳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임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좌정하시든지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과연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깨끗함을 통해서 갈 수 있느냐 할 때에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신의 거룩함도 아니고 자신의 깨끗함도 아니고 자신의 의로움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앞에 장들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전해서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소에 그림자이며 모형이 되는 이 땅에 있는 성소도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는 또한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제치고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것은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육신을 가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한 사하는 속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야 그 발에 방울을 달고 또한 그 발에 줄을 매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하면 사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잠깐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정하고 더럽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지성소라 할지라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숫자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그들도 갈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막아져 있는데 거기를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일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성소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늘의 지성소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곳에도 그렇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것도 인간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 365일 가운데 단 하루만 그것도 특수한 조건들 속에서 들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물론 피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거룩한 하늘의 지성소에 과연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쓸모없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거룩한 하늘의 지성소에 과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많이 깨끗하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면, 우리가 온전하다면 나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온전함이야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할 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미달되는 온전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보다 못한 깨끗함입니다. 아마 깨끗함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겠지요. 이 땅의 기준은 상대적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깨끗함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더러운 친구들과 함께 더럽게 지저분하게 잘 씻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친구들과 비추어 볼 때에 중간은 가거나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체 검사를 초등학교 때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정말 깨끗한 애들하고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들의 옷은 새 옷이고 그들의 손발은 때가 끼어 있지 않고 너무나 깨끗하고 그들의 머리 두 발은 단정하고 그들의 머리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러한 깨끗함을 접해볼 때에 야 나하고는 사람 자체가 다르구나 하는 것 그런 것을 때때로 부잣집 아이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흙바닥에서 맨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리고 산을 다니면서 칼싸움을 하고 노는데 저런 아이들은 어떤 세계에서 살길래 저렇게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고 깨끗한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깨끗함 앞에 서려면 결코 중과 부적이고 불가능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갈 담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이 하늘의 성소의 모형인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지성소, 거기에 지정된 인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온갖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이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1년 동안은 살았다. 1년 동안은 살았다. 그 다음에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되면 정말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또한 심지어는 아내와의 이런 결혼 생활에 잠자리 같은 것도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일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지성소에야 과연 그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반드시 누구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게 가능하고 그것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나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삶을 힘입어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물론 끔찍한 참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만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담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휘장이 제쳐질 때야 그 커튼이 제쳐져야지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처럼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주님 자신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휘장이 바로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었다. 그 육체 가운데 육체가 찢김을 받으시고 그 육체가 죽임을 받으시고 죄정함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휘장 되신 그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러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어떤 어리석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나아가서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계심에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의 말씀은 번역상에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22절을 반으로는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눌 수 있냐 그러면 중간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구절 후반절은 그러하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후반부는 번역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하기에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참 마음, 참된 마음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그 말을 완전한으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확고부동한 또 확고한 확실한 믿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당연하게 이 앞에 있는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그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다. 거기에 100%가 달려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의 한 80%, 내 행함의 한 20% 달려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가 100%가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와 이유와 용기와 담력을 얻는 것이 그 근거가 주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 그것이 거기에가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한 온전한 믿음, 확고부동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참마음은 참된 마음이죠. 어떤 의미에서 깨끗한 마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선되고 가식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으로. 이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은 정말로 가식 없이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절의 말씀이 번역상에 이해상에 다소 난점이 있게 번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주체는 당연하게 무엇이 무엇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19절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등에서는 피로,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그렇게 이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는 자연스러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단지 지식으로 동의해서야 이 말씀의 역사와 열매와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거둬보려 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 속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려 합니다마는 성경을 지식으로 삼아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 삼아서 신학 박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 삼아서 그래서 어떤 책을 쓰고 만들어 먹고 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을 그 지식이 그 정보가 성경 지식이 결코 세우지도 못하며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도 걷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날로 깨끗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였다. 초신자일 때는 모든 것이 어리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아무리 초신자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가 경험하는 것은 초신자 때 경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가 경험하는 은혜나 초신자가 경험하는 성령 충만이 대단한 것처럼 그에게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초신자는 자신이 믿음이 대단히 좋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강하다고 느껴질런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여정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가운데 기쁨 가운데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정말로 그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믿을 때에만이 그 마음이 새로워지며 그 마음이 깨끗함이 임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로 진실된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계명과 율법이 되어져서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알면 알수록 새로운 신율법과 신멍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조항들을 더하고 더하여서 신율법주의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또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을 또 회개해야 돼. 내가 이것을 반드시 행하고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꼭 나쁘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되게 될 것이고 그가 믿는 믿음이 오히려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한다면 어떠한 계명들이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멍에와 새로운 지켜야 될 것들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그가 더 많은 자유함 속에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기술자가 있다. 그러면 그 기술자가 자기의 기술 분야에서 더 좋은 기술, 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면 그는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기술 분야에서,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더 유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어떤 사람이 영어에 대한 통역가이다. 그러면 그가 영어 실력이 늘면 늘수록 그가 하는 통역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실력이 있어지고 그에게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상식 아닙니까? 저는 낚시질을 간혹 다닙니다. 물론 지금이야 낚시를 안 한 지가 2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낚시질을 종종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낚싯대를 몇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싸구려 얻고 또 10,000원짜리 민장대 낚싯대고 좀 정말 좋은 것 큰맘 먹고 제 머리 털라고 평생에 한 120,000원짜리 하나 사놨는데 그것도 민장대인데 아직 거기에 낚시 바늘도 안 묶은 채로 1년을 넘게 묵혀두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렇죠. 근데 이제 낚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낚시가 그냥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묶어가지고 물속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사실은 하다 보면 많은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한 30년 낚시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무엇을 부러워하냐 하면 저분들이 가진 그 몸에 체화된 낚시 기술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면은 때에 따라서 각종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낚시에 대한 기술을 익혀갈수록 유능한 낚시가가 되지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 유능하게 하며 자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어떤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유능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굴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무능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어리석어져 가고 알면 알수록 무거운 굴레로 작용하고 맙니다. 그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돕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함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음이고 말씀이 깨달아져 믿음의 양식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지식과 정보에서 멈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또한 잘못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 신율법으로 삼아 살기 때문에 그러하기 또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 그게 복음 가운데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원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저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복음 끝.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인 이해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 중에 하나는 그렇지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피뿌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나야 되지요. 그 결과가 우리 개역성경에는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야 성경의 번역이 어디가 좀 이상한가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번역 자체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걸 깨달으려면 최소한의 국어 문법 실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이상하네,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생각을 가지지요. 국어 문법 실력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 이 번역 자체가 좀 미흡하며 문법상으로나 이해상으로 이상하다 하는 것까지 제가 굳이 이 국어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시켜 드리기까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뒤에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새롭고 산 기름 휘장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두 가지 방식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문제, 하나는 육신의 문제.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육신이죠. 육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몸의 문제. 앞에는 이제 마음의 피뿌림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결과가 생겼느냐.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사실은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가요? 부족하다는 것 자체를 그걸 이해해요?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었다는데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어쩌냐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지금 과연 원문 자체가 물론 이 개역 성경도 원문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자의 문제지요. 그러면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서 좀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좀 해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악한 양심에서 떠났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의 번역을 원어에서 똑같이 같이 번역하더라도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악에서 떠났다. 이제 세번역 같은 번역은 양심의 악을 죄책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 깨달았다는 단어보다도 그것이 떠났다 벗어났다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다. 근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개혁 성경식의 번역으로 따지면 그러면 선우가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 다음에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마음이 깨끗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돼야지 자연스러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음의 핏부림을 받으니까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깨달아서 어쩌까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깨달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상 미흡하고 논리상 맞지 않는다. 말씀의 이해상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 그랬는데 순서가 악한 양심 그렇게 가야 돼. 악한 양심.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깨끗한 마음이겠어요? 악한 마음이겠어요? 악한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가 아니라 양심의 악이 제해졌다. 그렇게 해도 되고 양심의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악한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복, 우리가 가진 언약, 우리가 가진 새 언약,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피가 뿌려졌고 그로 인하여서 악한 양심이 깨끗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이 깨끗게 되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깨끗게 돼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혼의 중심은 마음이고요. 당연히 육체는 우리 몸이지요. 이 두 가지가 깨끗게 되어져야 돼요. 영지주의처럼 영은 깨끗하고 몸은 더러우니까 몸은 그냥 버려버리고 간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깨끗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몸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몸까지도 가지고 올라갔지요. 왜 몸까지도 가지고 올라가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몸도 거룩에 졌기 때문에 그러지요. 몸이 부정한 상태로 있었다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은 육체의 예법,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예법이 중심이었다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영혼의 중심이 마음이죠. 그 마음, 영의 중심이 또한 마음이 되죠.
그 마음이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이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주로 이제 이해상 해석상 제가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갈 터인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맑은 물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씻어졌다. 그렇게 많은 경우 이해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이해를 좀 보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출발점으로 이야기할 때에 단지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할 때에 일반적인 주석가들이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물은 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말씀에 대한 메타포로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이야기하니까요, 맑은 물로 씻었다 하는 것은 과거형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맑은 물로 씻어가야 된다. 맑은 물이 말씀이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씀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저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러면서 이 창에 찔리실 때에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또 쏟아졌는데 거기에서 있는 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유추도 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 주님께서 흘리신 물,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물은 우리의 몸을 씻으려고,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볼 때에 단순하게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이 맑은 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물이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열린 해석과 이해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씻겨져야 한다 이러한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을 포함해서 이야기해야지 옳고, 이렇게 맑은 물로 씻었다 하는 과거형으로 갈 때는 단순한 말씀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보혈을 통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아갈 탐력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가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의 육신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서 복음을 통하여 몸이, 육신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희가 창기와 합하는 자마다 한 몸이다 말하자면 이 몸이 더러워졌다,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에는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자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말씀들인데요, 눈을 뜨고 보면 이 몸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힌트입니다. 힌트. 나중에 성경을 유념해 보실 때에 좀 살펴보시라, 그런 이야기에서 드리는 제가 드린 힌트입니다. 근데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어졌다. 몸이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맑은 물로 씻어졌다. 굳이 맑은 물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비유고 메타포이고 상징인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몸 자체도 씻겨졌다, 그런 말이 씻겨졌다. 우리의 마음만이 씻겨진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이 떠나버리게 된 것만이 아니라 몸도 씻겨졌다. 그러면 로마서 7장 말씀에는 몸에가 죄의 법이 거한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몸이 맑은 물로 씻어졌다 하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장할 진리고 믿을 진리고 받아들일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몸 또한 끊임없이 몸을 통해서 공격이 오는 사단의 역사, 이걸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어졌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요. 주님의 대속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수 또한 주님의 보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고 성취된 것, 다시금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22절 하반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나 행위 복음 쪽으로 빠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 기쁨과 내 복지와 내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데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번역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를 하나님 대신에 지성소로 나아가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맹세와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이야기는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그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 이 계통의 교리 속에 너무 심취해 들어가 버리면 장점도 많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깨어있음 같은데 너무 비중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고 대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움직이시고 우리가 열심히 안 믿으면 안 움직이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도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 있을 때라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이 크게 신학적인 줄기가 칼빈주의 신학과 알미니안주의 신학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약간 더 발전하고 변화된 것이 웨슬리안 신학이라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본질상에서는. 그러면 칼빈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중애정 같은 잘못된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여기 있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주체와 성화의 주체와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설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칼빈주의 신학이 정말로 잘못돼 버린다. 또 잘못되긴 너무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웨슬리안보다 더 알미니안주의 신학보다 더 잘못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잘못됩니다. 그 말씀에서 나온 신학을 믿음으로 접하지 않고 교리로 죽은 교리 있죠. 믿음이 없는 교리, 신학적 정보 그걸로 접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것이고 사변적인 믿음이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은혜의 교리,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러한 진리, 또한 내가 어떻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칼빈주의 교리를 붙잡을 때는 그 어떤 교리보다 능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 칼빈주의 교리가 잘못 많이 오해되고 혹해되고 다루어지는 면들이 많아서 정말로 이들이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또 뭘 모르는 철 모르는 이제 성도님들에 대하여 또 철 모르는 어떤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어리석게 짓거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야 이 칼빈주의를 많이 접하고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저야 신학을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에 인한 폐단 때문에 저야 오랫동안 고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은 믿음의 문제로 칼빈주의 신학을 접근하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했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이 사실은 믿음으로 그 교리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신학을 한 이후에 한 10년 뒤에나 깨닫게 되어졌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신학은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든지 간에 나는 알미니안 신학을 믿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칼빈주의 신학을 믿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말씀 66권은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짧은 견해 속에 나아가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짧은 견해 속에 가둬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66권을 썼는데 칼빈주의 심지어 5대 교리, 알미니안 5대 교리라는 그 다섯 문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둬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66권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교리는 유한한 인간에게 나왔기 때문에 유한성일 뿐입니다. 물론 말씀을 근거해서 나왔다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편협하며 부족한 면들을 가집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칼빈주의자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칼빈주의의 극단성 속에 거하기는 원치 아니하고 나아가서 극단적인 알미니안성에 거하기도 원치 아니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절망에 빠진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고 죄 가운데 쓰러진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상처받고 어둠 가운데 떨고 있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인정해서야 아무 일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하는 믿음. 그 말이죠. 고백하는 믿음. 믿는 도리. 고백하는 믿음. 고백하는 신앙. 이것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결국 대부분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온전케 거룩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은 또한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소망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침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 해도 또 그 사람은 또 병들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를 1000번 받았다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면에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이 땅에서 겪는 것들도 참된 소망의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하여 살아갈 때만이 믿음을 통하여 너가 믿느냐 그래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항상 체험하고 살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근원적인 믿음들 또 나아가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 이것으로 인한 소망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들로 인하여 무엇이 차기 시작합니까? 소망들이 차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하고 소망을 완전히 칼로 이렇게 잘라놓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설명들은 많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좀 믿음과 소망과의 관계를 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건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해져 갈수록 그 사람은 소망이 충만해져 갑니다. 거꾸로 소망이 없어져 갈수록 믿음도 없어져 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가 봐보시면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가 불타오르면 또 하나도 불타오르고 하나가 꺼져가면 또 하나도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는 도리 그러면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면 최소한 출발은 믿는 도리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는 소망. 이 두 가지 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 그리고 소망. 그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 요 앞에 있는 복음의 진리들로 인한 믿음의 내용들을 정말로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되죠. 굳게 잡고 이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가장 놀라운 소망은 우리같이 쓸모없고 더럽고 추레하고 지옥에 갈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라 그럽니다. 굳게 안 잡을 수도 있겠죠. 놔버릴 수도 있겠죠.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잃어버리고 놔버린다, 굳게 잡아라 이런 것은 교리상으로는 알미니안, 웨슬리안 교리가 이 중심을 이룹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느냐, 이러한 사람 편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이런 것이 알미니아에서 가지고 있는 중심된 신학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상에는 앞에는 칼빈주의가 놓이고 뒤에는 알미니안주의가 놓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제가 짤막한 신학적인 설명을 곁들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야 되니까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지만은 앞에서 선은 믿음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교회로 세우신 것은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아보고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서 그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왜 주의 종들을 세웠느냐?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세웠지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집사님을 왜 세웠느냐?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세웠습니다. 그러지 어린아이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이제 태어난 우리 현아가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진우나 현지 같이 이제 한 2살 된 애들이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자기만 돌아보는 것도 벅찬 것입니다. 좀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은 2가지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 격려합니까? 자주 실패하니까요. 자주 넘어지니까요. 자주 자빠지니까요. 또 선행을 격려합니다. 선행은 단지 그냥 구제한다, 봉사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나?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그러지 도덕 시간에 배운 선행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어서 아이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네, 그거 들어줘야지, 고아원에 가서 봉사해줘야지, 그것도 선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참된 선행의 중심에 놓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선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참된 선행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하지 않는다. 모이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즘 같은 시대가 되죠. 과거에도 그랬다 그럽니다.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더러워 타락했어. 그러니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설 신앙이 있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할 사람,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가정교회 형태가 될지라도
정말로 함께 깨어 있어서 주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들로 모여야지 마땅합니다. 그러지 야 교회는 썩었어, 타락했어,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해버려야 돼. 나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인터넷 예배만으로 충분할 거야. 잠시 잠깐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내 생각이 아무리 타당하고 지극히 옳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시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정말로 가까이 문 밖에 서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나날을 보내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모여야 될 때에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여 찬양하고 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대단한 어떤 봉사들 또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행사들 그런 걸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북돋고 깨어있고 또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모인다. 갈수록 세상 일은 바빠집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깨끗함,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육체를 통하여 그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며 연약한 우리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심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잡았어. 또한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음의 고백들을 더 뜨겁게 붙잡아서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게 되지 아니하고 시대는 더 바빠지며 또한 교회는 어리석어져서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받아서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교회와 더불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열렬하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며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